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해요. 보면 큰 문제 가지고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문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지.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닭이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인 것 같으면 안 되고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네, 창세기에는 분명히 남자가 먼저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21절, 22절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세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남자가 먼저 존재한 게 맞아요. 가끔 여자분들이 그러죠.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나오냐고. 그런데 태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으신 걸 제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아무튼 남자가 먼저였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그리고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남자와 여자,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만드셔서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셨냐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동물을 먼저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동물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려갔다고 했는가? 그러면은 창조의 순서가 뒤바뀌고 엉터리가 된 거 아닌가? 그럼 1장과 2장은 이게 서로 짝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신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일부 짐승을 또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서 이끌어 가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졌느냐?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정해줬어요. 너는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모르죠? 무슨 언어로 했는지. 그렇지만 아무튼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 정한 것이 다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그랬는 모양이다 하겠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인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예요. 여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담에게 이끌어간 그 동물들도 그랬어요. 그 동물들도 그냥 움직이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부르니까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에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존재물의 가치와 의미가 정해지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혜명이도 이름이 있는데 양혜명. 누가 지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양혜명이라는 그 이름은 그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의미들을 대표해 주는 게 뭐예요?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름 짓는 일을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면서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존재들을 하나씩 부르셨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부르셨어요. 맨 처음 뭘 부르셨어요? 빛을 부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빛의 이름을 뭐라고 정해주셨어요? 빛의 이름을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나와요.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빛, 너는 낮이야.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둠을 뭐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밤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면 밝은 빛이 있는 게 낮이구나. 밤 하면은 빛이 없고 깜깜한 어둠이구나. 그 이름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속에는 그 가치와 의미가 부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하늘과 땅도 또 바다도 하나님이 다 이름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과도 같은 이름 짓는 일,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2장 19절에 나와요. 2장 19절에서는 그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은 뭘 가지느냐?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라고 하고 다스림이라고 하면, 통치라고 하면 뭔가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보살피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그 이름 짓는 일, 동물의 모든 피조물의 위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건데, 그거는 보살피고 그리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한 일을 바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땅에서 취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동물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돕는 파트너로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귀함이 있어요. 고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밝히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냐? 바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시고 이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거기에 걸맞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창조에 담겨 있는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맡기신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아래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음껏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름 짓기를 하던 이 아담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셨어요. 분명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하지만 이름 짓기를 해주면서 쭉 돌아보던 이 아담이 그 피조물 중에서는 자기를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줌으로써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을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필요에 맞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답이죠? 스스로 느낀 거예요. 스스로. 이 사람은 깨달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감탄해요. 그러면서 그걸 누구라고 해요? 여자라고 해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일이
아담이 여자를 부르는 일, 이름 지어준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이걸 가지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려고 이런 일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남녀 우월주의나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녀 평등이나 주장하라고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의도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한심한 주장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캐내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쓸데없는 사색이에요.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따로 있어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녀의 머리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20절에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주죠? 하와라는 이름을 줘요. 하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담이 분명히 그 여자의 머리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 통치한다는 것은 뭐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살펴주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을, 그 여자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 보호하고 그리고 보살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통치라는 개념을. 머리 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에서 잘못 사용되니까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을 통치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권위와 질서를 줬어요. 여러분 이름은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면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여러분 이름은 아들이 지어줬나요? 아니죠. 네, 부모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지어주는 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행복한 자라고 바꿔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이름.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의 한 족속의 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 이 사라라는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는 뭐냐? 한 종족의 어미예요. 사라는 뭐냐? 모든 민족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이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인물은 바로 왕이 요셉을 신하로 세웠을 때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주죠?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죠. 자기 신하로 두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치하는 자다. 너를 다스리는 머리다. 그래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호세아라는 인물을 누구로 이름을 바꿔주느냐?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 이거는 통치와 머리됨, 다스림 이러한 뜻이 있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질서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거나 깨트리고자 한다면 그 안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할 일은 뭐냐? 바른 권위와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바로 질서잖아요. 질서.
여러분 버스 타면서도 자기 자리 잘 지켜야죠. 벗어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흐트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그게 바로 죄에 빠지는 원인이었어요. 성경은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파트너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극대화했다고 그랬죠.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냐? 그를 돕는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두신 질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가정은 권위와 질서가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권위가 시작되고요. 가정에서 질서가 시작돼요. 남자는 가정을 잘 보살피고 섬겨야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마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행세만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 남자는 뭐 해야 되냐? 남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가정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둘람에 속한 그 남성들은 가정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성실하게 섬기는 좋은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남자의 좋은 파트너가 된 거예요. 파트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남자가 바른 권위와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파트너였어요. 마찬가지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그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남편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편의 영광. 여러분,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자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가정을 잘 세워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둘람에 속하신 모든 여성들은 남자를 돕는 좋은 파트너가 되시고 그리고 남편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의 그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 되신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군림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세우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저는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태초에. 남자는 그 여자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몸과 같이 보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대상,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아내예요. 바로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남자가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미 자신을 다 주셨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서 세상과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비밀스러운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신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먼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틈틈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파트너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꼭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로서,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나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멋진 파트너, 주님의 좋은 신부, 정결한 신부, 이 신부로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여자를 보살피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남자를 돕는 좋은 배필로 세우신 하나님,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돕는 좋은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